신앙인이 세상을 떠나면서 자신의 임종을 지켜보는 가족, 친지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 유언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세상을 떠날 때 아마 떠나는 분이 남기고 싶은 말이 있다면 평생에 자신이 살면서 경험했던 그 경험들을 근거로 가지게 된 삶의 가치를 후손들이 앞으로의 삶을 살아가야 될 삶의 가장 큰 복된 지침으로 남기고 싶은 그런 심정일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평균 한 120세까지는 사시는데요. 전혀 아멘이 안 나오네요. 떠나실 때는 자녀들에게 그 자녀들의 삶이 복된 삶이 될 수 있는 그런 유언을 남기시고 떠나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남긴 유언, 남아있는 후손들에게 평생에 유지하며 지침으로 살아야 될 그 유언을 남기는 이 말씀이 뭐냐? 여호와만 섬기라.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향해서 남겼던 유언, 여호와만 섬겨라, 우상을 따르지 말라, 그리고 여호와를 믿지 않는 이방인들과 혼인하지 말라, 이 유언을 남겼습니다. 만약에 할 수 있다면 성도님들도 이런 여호수아가 남긴 유언에 동의를 하시고 이 유언을 여러분의 유언으로 미리 작성해서 자손들에게 남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출애굽에서부터 가나안 정복까지 모든 과정을 여호수아가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상을 떠날 날이 가까이 옴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사람이 세상을 떠날 때가 되면 이제 떠나는구나 라고 인식할 수 있죠. 그렇습니까? 그렇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전혀 그게 여러분 마음에 와닿지 않죠? 아직 살 날이 많이 남아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120살 됐을 때 그런 생각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세상 떠날 날이 가까이 옴을 인식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의 장로들, 수령들, 재판장들, 관리들을 여호와 앞에 서도록 불러 모으고 그의 마지막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 유언의 핵심이 뭐냐? 평생의 삶을 통해서 내가 겪었던 교훈이 있다면 여호와만 섬기는 것이 우리 가정이 택할 수 있는 가장 복된 결정이다. 이 사실을 먼저 백성들에게 선포를 합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도 오늘날 섬길 자를 결정하라. 이 결단을 내리는 유언을 남기고 있습니다.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 내신 하나님, 또 대단한 친구가 하나 나타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디까지 했죠? 결단을 내리는 촉구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저희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길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자,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그 창조주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할 이유가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전혀 반응이 없으시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너희는 우상을 섬기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기분이 어떠시겠어요?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 그런데 정작 내가 믿고 있다라고 하니까 하나님은 너희가 나를 믿는다고? 아니다라고 말하시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황당하죠? 그럴 일이 없습니다. 예. 그런데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데 정작 내가 믿고 섬기는 그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그 또 다른 신을 만들어 놓고 그를 나의 하나님이라고 불렀다는 이것을 여호수아가 출애굽해서 가나안까지 가는 과정에서 경험했던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으러 호렙산에 올라갔을 때 백성들은 거기서 내가 섬길 하나님, 그가 누구냐? 그들이 가져와서 만들어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섬겼던 금송아지가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섬긴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내신 하나님라고 고백하면서 그들이 그 앞에 엎드려 절했던 그 신은 누구였습니까? 금송아지 우상이었습니다.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을 하면서 그 금송아지 우상이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했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 사실을 여호수아는 알고 있어요. 나는 내가 섬길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들도 오늘 내가 섬길 그 신을 선택하라 이렇게 촉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안 믿는 사람한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숨을 다하는 날까지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나를 창조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사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생을 마감하고 세상을 떠날 때 이 여호수아가 촉구한 이 결단이 오늘을 살아가는 신앙인에게도 우리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왜 여호와 하나님을 평생에 섬길 자로 선택했는지 그 이유를 너희에게 말한다. 그 이유를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생을 마감하면서 여호와를 섬겨야 하는 그 유언을 남기는 분명한 이유, 우리는 본문에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 소위 하나님의 백성이 여호와만을 섬겨야 되는 그 이유가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좀 여러 가지를 추구하고 있잖아요. 하십시오. 필요한 거 다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고 섬겨야 될 자가 여호와 하나님이신 이유 하나를 선택하라면 무엇입니까? 왜 그렇게 여호수아가 자기 생을 마감하면서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 그러니 너희도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선택하라. 라고 그렇게 결단을 촉구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생각 안 해봐서 모르겠다. 1번, 알 것 같은데 내 말로 표현하기가 조금 좀 부족하다. 3번, 앞으로는 확실하게 알아서 내 말로 표현할 수 있게 하겠다. 뭡니까? 뭐예요? 세 가지 다 아니에요?
나는 내 평생에 여호와 하나님을 나와 내 가정의 하나님으로 결단하겠다. 4번입니다. 그냥 4번 하십시오. 예? 전혀 그럴 의도가 없는 그런 표정들인 것 같아서. 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남긴 마지막 유언,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는데 너희도 오늘날 섬길 자를 선택하라. 예. 그렇게 말한 이유가 뭐냐? 여호와만 섬겨야 되는 이유. 첫 번째입니다. 17절 말씀 보시죠.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 그가 우리와 우리 열조를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에서 우리의 지나온 우리의 모든 백성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으며, 이 말씀을 보면요, 시제로 보면 뭐죠? 시제, 과거, 현재, 미래. 과거죠? 과거. 지금까지 나의 생애, 내 삶을 살아오는 그 과거의 전 평생을 돌이켜 봤을 때 그 하나님은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셨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과거에 애굽의 종되었던 집에서 해방시키시고 가나안까지 오는 광야 여정에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그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 나와 내 집은 그분만 섬기겠다. 라고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지닌 이 불행의 역사, 그 역사는 과거에도 있었고 오늘도 있고 그 불행의 역사는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 그러죠? 그 이유가 뭐예요? 적어도 과거에 일어났던 그 불행의 역사가 나에게는 일어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게 왜 나에게도 일어납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있잖아요. 그들이 불행했던 그 이유를 알면 나는 그들이 불행했던 그 삶을 내 삶에서는 결코 반복하지 않겠다. 이런 교훈을 배워야 되잖아요. 배우십니까? 배우십니까? 예, 우리 배우시는 분은 딱 한 분인 것 같아요. 예, 나머지는 남들의 불행이 나한테는 일어나지 않다. 그런데 그들이 행했던 삶 나도 살겠다. 이거 아니에요? 예. 인간이 지닌 불행의 역사는 뭐냐? 역사를 통해서 전해진 그 불행의 교훈을 나는 배우지 않겠다라는 것이. 어제의 불행이 오늘의 재현되는 이유가 뭐냐? 인간이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교훈, 인간은 역사를 통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않는다. 예. 이거예요. 예. 그래서 수많은 역사의 위대한 지도자들이 이런 교훈을 남깁니다. 역사를 잊고 사는 민족에게는 결코 미래가 없다. 제가 알고 있는 두 분이 있는데, 한 분은 영국의 수상이었던 윈스턴 처칠이 이런 말씀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민족사학자 도산 안창호, 이분이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고 사는 사람들이 오늘에 불만족하며 불평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과거의 불평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벌을 받았던 그 형벌의 역사가 오늘 나에게도 반복될 수 있다라는 것이. 이스라엘 역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잊고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며 살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온 그 역사가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끊임없이 반복해서 일어나는 거.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그 축복을 누리다가 하나님 잊고 자기 욕망을 추구하다가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받은 역사가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이 사실을 알았던 여호수아, 그가 세상을 떠나면서 그의 민족에게 마지막으로 절규하면서 남기고자 했던 유언이 뭐냐? 그 역사가 여러분들에게는 결코 반복되지 말아라. 예.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도전했던 그 역사가 우리 다음 세대에서는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유언으로 남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께 반역하는 삶을 살면 그것이 나에게, 그게 나를 망하게 하고 내 미래를 어둡게 하는 가장 큰 이유다라는 것을 그가 세상을 떠나면서 하나님을 섬길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 과거에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사는 삶이 나의 미래도 복된 삶을 하나님이 보장해 주신다, 이 말씀을 하고자 하는 것이, 과거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신의 욕망을 위해 사는 삶, 그것이 결국 욕망을 충족시킬 수 없다라는 것이, 오히려 욕망을 추구하다가 고통 속에 빠져버리는 이 역사의 교훈을 여호수아는 그의 민족에게 마지막 유언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이 겪는 불행, 하나님이 그에게 역사하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풍요로운 삶, 그 삶을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나의 미래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의 손이 하나님에 의해 붙잡힌 바가 되지 않으면 그 삶은 결코 안전할 수 없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합니다. 나를 섬기는 자, 내 앞에 거룩한 삶을 살고 나를 위해서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는 섬기는 삶을 사는 자, 그에게는 내가 영원토록 복을 내리겠다라고 약속합니다. 우리 좋은 나무 교회 성도 여러분, 과거에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날에도 나를 보호하신다라는 거,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고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다라는 것, 이거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여호수아가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오늘날 섬길 자를 여호와로 결단하라라고 말씀하셨는가?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모든 백성 곧 이 땅에 거하던 아모리 사람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이 땅에 거하는 아모리 사람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과거에 애굽에서 광야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섬기라. 그런데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 앞에 당면한 가장 중요한 과제를 해결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섬겨라. 여러분, 문제가 없을 때는 하나님 믿다가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저쪽 그 화성 행궁 옆에 그냥 대형 그 부처상이 있죠? 보셨어요? 예? 그 대형 불상이 세워진 그곳은 그 뒤에 있는 팔다산까지 가리죠? 그거 누가 세웠는지 아십니까? 몰라요? 모르시구나. 어느 교회 권사님이 세웠습니다. 하나님께 가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구나. 그래서 돌아가자. 돌아가서 거기다 대형 불상을 세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십니까? 안 들어주십니까? 들어주세요? 어떻게 들어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기도한 그 기도를 예스라고 응답하시는 게 몇 %입니까? 예스라고 응답하시는 거. 그러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노로 응답하시는 건 얼마큼 됩니까? 10번 중에 7, 8번은 노라고 응답하세요. 그럼 노라고 응답하실 기도는 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좀 기다려라 라고 응답하시는 건 얼마큼 됩니까? 우리 교회 어느 집사가 대학을 들어가는데 저는 한 7.8기인 줄 알았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10전 11기더라고요. 그 뭐예요? 기다리라, 이게 기다리라. 너는 늦었지만 나는 아직 늦지 않았다. 이런 응답도 있어요.
그거 말고 이거. 근데 나는 참 많은 걸 구했는데 하나님 요만큼 주셨어요. 이것도 응답입니다. 그 양의 기도의 응답을 받을 때는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 받으시는 그런 기도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심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잊고 산다면 오늘 내 삶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요, 과거에도 섬겨야 되고요, 오늘날도 섬겨야 되고요, 미래로 연속되는 거예요. 연장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그냥 터놓고 한번 얘기해 보죠. 내 의식과 생각 속에서 하나님 의식을 어느 정도 가지고 사십니까? 오늘날 섬길 자를 택하라 할 때 오늘 내 삶, 현재의 삶에서 그 하나님이 여전히 나의 가장 중요한 과제를 해결하실 분이다라는 것을 믿고 사시기 바랍니다. 여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남겼던 여호와만 섬기라, 하나님을 섬길 것을 오늘날 결단하라라고 말한 것은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 해결자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만약에 내가 갖고 있는 문제, 하나님이 해결할 수 없다면 하나님 섬길 수 없어요. 이런 말 있잖아요. 이십철 또는 선거철 되면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찾아가는 곳이 점집이라고 그래요. 점집. 가장 중요한 문제 앞에서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누구를 찾아가냐? 하나님이 아니에요. 점쟁이 찾아가는 거예요. 이 사실을 여호수아가 안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은 내 욕망만 충족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나는 중요한 문제는 당신이 아닌 우상과 상의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오늘 내가 살고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라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 그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것이 너무나 자명한 일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하나의 장식품으로 생각하면서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나의 장식품, 액세서리라고 생각하시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하나의 액세서리로 생각하실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세요? 이런 거 있잖아요. 진짜 괜찮은 사람이, 저 친구는 우리 반의 마스코트야. 장난감이라 이거예요, 장난감. 하나님을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그분을 섬길 것을 결단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장 존귀하게 만드실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하나의 장식품으로 여긴다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장식품으로 생각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루실 것이에요. 역사 속에서 물론 하나님 믿지 않는 나라나 민족이 하나님을 거역할 때 그 나라를 하나님 폐하시기도 해요. 그들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도 오히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망시키기도 했습니다. 오늘 나의 나된 것,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쓰고 내가 수고해서 얻은 결과로 내가 오늘 나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나의 배후에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나는 오늘 여기서 살 수 있는 나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은 오늘의 삶에서 하나님이 나의 삶을 간섭하시고 극복해야 할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여호수아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공유하기를 원해서 하나님만 섬기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잊거나 망각하거나 잊어버리는 이유가 뭡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불편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불편하시더라도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편하게 살아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오히려 그 열매가 내 삶의 은혜요, 복이요, 또 그 삶이 나의 미래를 보장해 준다라는 것, 그것을 인정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뢰하여 그분의 능력을 매 순간 경험하며 사는 그 삶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복된 삶이라는 것이. 우리 좋은나무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믿는 그 무엇이 여러분을 지켜줄 수 없다라고 인정이 되면요, 창조주시며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 전능자 여호와 하나님을 평생에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택하시고 섬기시고 그분 앞에 여러분의 삶을 맡기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왜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고 살아야 되느냐? 20절 말씀입니다.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화를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이것은 미래입니다. 미래. 나의 미래는 여호와를 섬기는 것만이 나의 미래와 평생의 복된 삶이 된다 이거예요. 만약에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면 그것이 결국 나에게 화가 되고 내 생명이 이 땅에서 멸망당할 수 있기 때문에 여호와만 섬기고 그 결단을 오늘날 하라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찾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답변하십시오. 이방신, 우상을 섬겨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찾아요. 왜 찾냐? 그 우상이 나의 소원을 들어줄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구하는 그 간구의 내용들이 뭐예요? 여러분이 구하는 간구의 내용이나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구하는 간구의 내용이 별반 차이가 없죠? 있습니까? 한번 여쭤보세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른 분들, 그들이 다른 신을 섬기면서 그들이 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또 그 다른 신을 섬기는 성직자들이 그 신을 믿는 소위 그들의 신자들에게 무엇을 전하는지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뭐를 구하고 무엇을 전하죠? 우리가 구하고 또 그 많은 목사님들이 말하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죠. 있습니까? 별로 없죠. 아까 어느 분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에 80%라 그랬어요? 70%라 그랬어요? 7, 80%가 응답이 안 되고 노로 응답받는다 그랬죠. 그게 뭐예요?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물질적으로 부유한 삶을 살기를 기뻐하십니까? 아니면 미워하십니까? 기뻐하시죠? 그래서 구하세요. 그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닙니다. 자, 건강하고 오래 살기를 구하시죠?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것 주시기를 결코 싫어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폼나고 명예를 구하시는 삶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물질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장수를 주시고 명예를 주시는, 그러니까 이런 것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주십니까? 아니면 참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는 답답한 마음으로 살게 하십니까? 그런 거 왜 나한테 물어봐?
이런 거를 주셨을 때는 이게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을 전혀 인정하지 않죠. 근데 그걸 잃어버리고 나서 하나님께 구하는데 하나님이 안 주시니까 뭐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래서 그냥 우리끼리 하는 말이지만 있을 때 하나님께 잘하십시오. 소위 이방신을 믿는 자들도 이거 추구해요. 그것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고 그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 믿는 이유가 하나님 없이 다른 신을 섬기는 자들과 똑같은 것을 추구한다면 오히려 그들이 추구하고 있는 그런 부유함, 건강함, 오래 사는 것, 명예가 오히려 그들에게 재앙이 될 수 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응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면 하나님은 계속 부족하게 살게 하실 수도 있다 이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런 기도를 합니다. 내 육체의 갈취를 걷어가 주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3-4번 합니다. 여러분 3-4번 하면 들어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응답이 뭐예요? 뭐라 그랬어요? 안 된다. 오히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강해짐이라. 이 응답을 받아요. 그때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오히려 내가 주께 감사하는 것은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주의 능력이 강하게 드러나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축복이다라는 것을 실감하시면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그분이 나를 지으시고 나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나로 하여금 멸망에서 생명을 얻게 하고 그리고 그 생명을 얻은 자답게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산 삶을 살고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그 이유가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을 믿게 하신 거라면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의 물질, 장수, 건강, 명예를 희생시킨다면 그것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오히려 내가 추구한 그것이 나에게 화가 되고 재앙이 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과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의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면 그 차이가 뭐겠습니까? 그렇게 그 심오한 것을 왜 나한테 물어봐? 목사 지가 알아서 얘기해 주지.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근본적인 차이가 뭐예요? 뜸들이지 말고 빨리 말하라. 근본적인 차이는 뭐냐면요. 삶의 목적이에요. 목적. 목적이 뭐냐 이게 목적.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의 목적이 뭐예요? 안 살아보셔서 몰라요? 뭐냐면요. 목적이 나예요. 나. 내가 하나님 믿는 목적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이 나한테 무슨 복을 주시려나 나한테 관심이 집중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삶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 차이예요. 우리 성도님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믿지 말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을 섬기는 삶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뭐냐? 그 하나님을 소유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살아가다가 여러분이 소유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화가 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거두어 가실 수 있어요. 나의 미래에 내가 추구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삶의 목적이 뭐냐?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전능하신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그분을 섬기며 그분을 따르는 삶이 내 삶의 가장 복된 삶이라는 것, 이것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지막으로 남기는 것이. 예. 우리 존나무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추구하다가 그 복을 주신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한 번뿐인 인생, 그냥 한 번 숨 쉬고 떠나가는 것처럼 떠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모시고 여러분 인생이 영생의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예, 마무리 짓겠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살았던 삶, 그 인생을 마감하고 하나님께 돌아갈 때 나는 나의 후손들, 나의 자손들에게 무엇을 남길 것인가? 아름다운 추억을 남기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가치를 남기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영생의 소망을 주신 그 하나님 닮는 이 거룩한 삶, 경건한 삶, 그 삶을 사셨던 주인공으로 여러분들의 후손들에게 길이길이 남겨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우리 후손이,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우리 어머니, 우리 할머니, 우리에게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몸소 알려주시고 떠나셨다라는 그 간증을 여러분의 후손들이 하시는 그런 복된 인생 사시는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